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그리고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분별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부터는 후함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함이라는 말은 마음 씀씀이나 태도가 너그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넉넉히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더 확장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함의 반대말이 인색함입니다. 인색함은 물건이나 돈 등을 몹시 아껴 씀씀이가 너그럽지 못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인색함의 극치가 수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수전노는 돈을 모을 줄만 알고 쓰는 데는 몹시 인색한 사람을 일컬어서 수전노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후하심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에덴 동산에서 이 풍성한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사람, 인간에게 맡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풍성히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풍성히 공급하심으로 모든 생물이 넉넉히 충족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당신의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후함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여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후함의 극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성경 몇 구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후하심을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후하게 섬기고 남들을 후하게 대접을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후하게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후하게 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후하게 넘치도록 그 사람에게 많은 것으로 안겨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상대편에게, 다른 사람에게 후함으로 섬기는데 그 후함으로 섬긴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후하게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후하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한 자들에게 눈을 돌리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재물은 정함이 없대요. 한 곳에 고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호주머니로 옮겨갈 수 있는 게 정함이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하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후하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디도서 3장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에서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몇 가지 성경의 증언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후하심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한마디로 자신을 인간을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그런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자기의 목숨으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데, 고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처럼 주님은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성구들은
그리스도의 후함의 극치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성부와 성자에 이어 성령님의 후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전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물붓듯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각종 귀한 선물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좀 더 성화의 삶을 살도록 다각도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으로 견인해 주시는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일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참으로 후한 분이시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여 살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감동과 역사와 지혜와 권면과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능력하시고 풍성하시고 모든 일에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에는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먼저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둘째는 야고보서 4장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서 5장인데 너희 중에 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가운데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바로 시련과 시험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경우에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 시험을 잘 대처해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여기에서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사이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날로 진흥화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화나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노년층의 사람들이 많이 당한다고 하는데 젊은이들도 이런 사기 유혹에 많이 걸려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를 시련을 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기를 치기 위한 그런 수법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시험과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뭐냐?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런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일단 전화를 끊고 그리고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계속해서 듣지 않고 전화를 끊는 게 우선입니다. 거짓 유혹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의심이 되면 전화를 끊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그 시험을 이기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 살면서 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시험 앞에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선악과 앞에 선 아담과 하와처럼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어떤 때는 이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시험에 빠져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본문의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불신자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후하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후히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하프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풍성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라는 뜻이 있고, 아울러서 적당한 때에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결코 인색하지 않고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그 때에 주시되 풍성히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후하게 넉넉하게 풍성히 공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빈번히 기도하여 번거롭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런 기도 소리로 인하여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에 항상 관대하게 응답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성가시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면 다행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정욕적인 기도도 할 수 있고 불신의 기도도 있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너무 과한 엉터리 같은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유치한 기도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지도 모르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성가시다, 귀찮다고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어떤 기도라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시험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고, 또한 그 외에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구하면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 얻듯이 기도 응답도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확신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는데 좀 더 힘주어서요, 강하게 마지막 문장 너희가 기도할 때에 여기부터 다시 한번 확실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받기 이전에 응답받기 이전에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의심하다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어떤 문제에 대해 양쪽에서 저울질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심리적으로 두 마음을 품은 분리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저울질하는 것. 될까 말까? 될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될 거야?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저울질하는 마음을 두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기도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하시면서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두 마음과 정함이 없다는 이 말은 평형을 이루는 말로서 두 가지의 방법이나 생각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두 가지 방법과 두 가지 생각에서 이게 믿음 쪽인지 아니면 불신 쪽인지 이 두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자세를 가리켜서 두 마음 또는 정함이 없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마음이 항상 불안정하여 변하기 쉬우므로 하나님을 떠나기 쉽고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서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5절 끝부분의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긍정적인 말씀이 나오는 반면에 7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하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구한 대로 받지만은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께 얻을 수 없다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계셔서 의심치 않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후하심의 주제와 일치되는 야고보서 1장 17절 한 구절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앞에 있는 대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다 하는 이 말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은총을 넘어서 특별 은총을 가리켜서 온갖 좋은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걸 가리켜서 온갖 좋은 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은총까지 받아 누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뭐냐 하면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영화로운 단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온갖 좋은 선물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온전한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얼마나 넉넉하시고 얼마나 후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모든 필요들을요, 온갖 좋은 은사들을 다 특별 은총으로 다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넘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선물을 넉넉히 주시는 분이시다. 보세요. 이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오느냐라고 하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다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저 하늘에서 이와 같은 것이 온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다 이런 말이에요. 고로 하나님께서요 이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더 좋은 말씀은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신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는 불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한 거예요. 변함도 없으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과거 구약시대 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당신의 넉넉함과 당신의 풍성함과 이 후함을 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셨어요. 2000년 후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도 지금도 주신다는 말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온전한 그 선물들도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더욱 좋은 말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제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제한을 하나님은 전혀 받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결같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남아있는 이 한 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넉넉하신 분이시냐 이거죠. 얼마나 후한 분이시냐. 한순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변 없이 한결같이 영원토록 끝까지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베푸시는 성품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성품, 넉넉한 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며 넉넉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인색하지 않으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온갖 좋은 선물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 친히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좀 더 성화시켜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온갖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인색함 없이 후하게 주시고 변함없이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후한, 이 넉넉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도 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색함이 아닌 후한 마음으로 드리시고요, 이웃들에게도 후한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후함을 함께 나누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교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흘러 넘칠 정도로 더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후한 인심을 발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극한 가난함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여기 있어요. 시작. 여러분, 인색하게 굴면 오히려 궁핍하게 된답니다. 오히려 후하게 남을 섬기면 더 부하게 된다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중에 펠리컨이라는 새를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물고기를 제일 잘 잡을 수 있는 신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커다란 부리 밑에요. 부리도 상당히 크죠. 커다란 부리 밑에 이런 큰 주머니를 달고 있는 것이 이 새의 특징입니다. 이 새가 다 성장하게 되면 무려 1.4m에서 1.8m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
풀이 아래에 있는 그 주머니 속에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으로 계산을 하면 12리터 내지 13리터를 그 물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고기는요, 한 4kg 정도의 물고기를 그 풀이 밑에 있는 그 주머니에다가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펠리컨은 고기를 잡을 때 이렇게 훑어 내려가면서 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 훑어 내려가면서 주머니 속으로 고기가 들어오면 그 입만 딱 닫으면 이제 잡힌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배부를 정도로 이제 고기를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잡아서 먹고 난 이후에 그 이후로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주머니 속에 다 채운답니다. 입에 물고 있을 정도로 고기를 잔뜩 잡아가지고 다른 어떤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고기를 잡지 못하면 이 펠리칸 입안에 있는 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펠리칸은요, 자기가 실컷 먹고 나서 펠리칸이 이 주머니 속에 고기도 담아놓고 그리고 부리 속에도 많은 고기를 잡아 놓는다는 거예요.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놈은 이 펠리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물고기를, 그 펠리칸이 물고기를 충분히 잡아서요,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펠리칸은 만약 새끼가 병들어 죽어가면요, 자기의 가슴살을 뜯어가지고 그 새끼에게 먹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심장을 쪼아가지고요, 자기의 심장을 쪼아서 거기에서 피가 나면 그 피 터진 것을요, 자기 새끼에게 주어서 먹이면서 죽어가는 새가 펠리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식들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주는 새가 펠리컨입니다. 펠리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닮아서 후하게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풍성히 얻은 것을 이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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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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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유하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